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심한 갈증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심한 갈증. 혹시 병원에 입원하면은 이 수술하기 전에 금식하고 또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죠. 그럴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심한 갈증을 어쩌면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심하게 겪어본 갈증은 이 군대에 다닐 때, 그때 이제 훈련 받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행군할 때 이 수통에 물이 다 떨어지고 나서 온몸이 땀으로 다 젖어 있고 갈 길은 멀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몇 시간 동안 이 갈증과 싸웠던 그때가 정말 힘들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증이 정말 심하고 수분을 보충할 수 없는 그런 수단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탈수 증상이 일어나면서 심하면은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죠. 갈증이 정말 심하게 날 때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 순간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에도 종종 목마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은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무엇이 나오죠? 사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갈증에 헐떡이고 있는 이 사슴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하게 우리 육체적인 어떤 목마름만을 나타내려고 노래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은 이 물을 마시면 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편의 시인이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 그가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삶에서 이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갈증, 그 갈망, 그거를 표현하고자 지금 시냇물 그리고 사슴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갈증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마치 시냇물을 간절하게 찾는 그 사슴처럼 애타게 그리고 필사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그 시인의 몸부림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시인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갈급함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있을 때에 세상에서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끔 예기치 못한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누군가 울고불고 이 소리 지르면서 목사님을 찾는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만 제가 담당 목사는 아니었고요. 다른 목사님이었는데 가까이 있던 제가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맡았던 교구의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본당 뒤편 그 캄캄한 곳에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냥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자기가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제 계속 조르는 겁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게요, 사실 이 집사님의 사정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릴 때 울릉도에서 태어나셨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다가 둘 다 키울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서 약해 보이는 이 아이는 죽으라고 이 젖을 안 물렸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가 살아났고, 대신에 제대로 못 먹고 자라면서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이 몸에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이 셋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키가 190대입니다. 190 넘습니다. 20살 정도 되는 청년인데 지능이 근데 7세에 머물러 있습니다. 7살. 통제가 안 되는 이 아이 때문에 힘은 얼마나 장사인지 항상 이 옆에 붙어서 통제해야 되고, 집사님 사정이 그뿐 아니라 이 남편하고 또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컸습니다. 계속 이 남편이 물건을 많이 주워 오고, 또 번듯한 이 옷가게에서 한 번 더 이 옷을 사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뭐 보세 옷이라든지 어디서 주워온 옷들 멀쩡하다면서 그거 입으라고 그렇게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 먹고 맨날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 채소 같은 거 어디서 싸게 떼와가지고 막 거의 먹지도 못할 만한 것들 이렇게 이제 많이 갖고 와가지고는 그런 거 이제 해서 먹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 샀다 하면은 난리가 난다는 거죠.
남들처럼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고 또 옷 한번 마음껏 사 입어보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이 집사님이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장애가 있는 아들이 밤에 거의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서 몸에 무리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결단을 내려서 시설에 보내보기도 했는데 받아주려는 시설이 거의 없었고 또 어느 정도 지나면은 그 시설에서 다시 퇴소시켜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아이에게 매달려 있는 그러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평생 이렇게 살다가 골물 대로 이제 골마서 드디어 그냥 터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게 맞냐고 저한테 계속 따지는 겁니다. 저한테요. 저는 계속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계속 말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냐고. 진짜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 계속 쏟아붓는 겁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 저로서도 사실 참 난감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의 상황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참 뭐라고 위로하고 나도 집사님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힘들고, 왜냐하면 집사님을 이해하지만 그 상황 속에 제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이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이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저한테 그러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다 참아, 이제 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집사님 이렇게 이제 위로해 주시고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난감하고 힘들었습니다. 너무 상황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앞으로 뒤로 아래로 위로 그냥 꽉 막힌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냥 막막했습니다. 덜컥 이 겁도 나더라고요. 지금 이분 그냥 보내면 혹시 나쁜 생각이라도 하려는 게 아닐까 하면서 이 등에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실 계속 마음속으로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집사님의 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이제 말해주고, 또 예전에 이 집사님이 고백했던 고백들, 받은 은혜들을 계속 생각해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을 의지하는 이 자녀들도 좀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사실 이분이 중도에 포기하기는 했지만 저하고같이 제자반 공부를 했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제자반 하는 동안 집사님이 은혜 받고 감사했었던 그 내용들을 제가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이 진정이 되어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서 다시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도 잘 지내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집사님의 상황을 기근으로 헐떡이는 그 사슴의 울부짖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수원지, 물을 찾을 수 없어서 헐떡이고 버티기 힘들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의 그 모습. 사실 이분이 교회로 온 게요, 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살려고 온 겁니다. 고래고래 이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를 찾은 것도 자기가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불안함에 휩싸여서 그렇게 찾아온 것이었죠. 시편에서도 사슴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리 비틀거리고 저리 비틀거리면서 메마른 광야를 그냥 헤매고 다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 영혼의 목마름, 그 갈증은 인생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목마름과 갈증이라는 것이죠. 그런 목마름, 그런 갈증으로 이 자리에 지금 이곳에 계신 분이 혹시 이 안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런 목마름, 갈증, 갈망,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애통해하는 마음, 애통하는 이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나에게 없는 그 샬롬, 그 평안을 갈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그 생수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 큰일 납니다. 주여,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는 이 심정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그런 갈급함, 긴급함, 절박함, 목마름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저 습관처럼 시간이 되어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지만 삼손을 팔아넘긴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 나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거짓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단 한 번도 없이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오셨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 영혼은 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지, 내 영혼은 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지 않는지, 혹시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가?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사라져서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영혼은 나날이 쇠약해지고 시들어져 가는데 그것도 모른 채 괜찮다,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나침반이 트루노스에서 즉 정북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것이 정상입니다. 내 영혼의 나침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알기를 사모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세상 무엇보다 즐거워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얼마나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옆구리의 가시 같은 그 블레셋처럼 우리의 삶의 이 가시들이 자꾸 우리 옆구리를 찌르는데 그걸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실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5장에 등장하는 이 삼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걸쳐서 사실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 말기에 활동한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맞서 싸워야 했던 주적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삼손 이후에도 역동적으로 이 세를 늘려서 다윗과 사울과 싸웠던 족속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괴롭혔던 이 족속 중에 하나죠. 그런데 사사기 15장 전반부에 보시면 이상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에 나아가고 있는데 무기를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삼손을 앞장 세우고 뒤에서는 밧줄로 꽁꽁 묶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가 막힌 일이죠. 유다 지파는 삼손과 힘을 합쳐서 블레셋을 무찔러야 하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그냥 삼손을 내어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삼손 한 사람만 죽으면 되니까. 삼손 한 사람만 죽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냥 쉽게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이 일의 배경을 살펴보려면 사사기 14장을 조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이 블레셋을 치려고 기회를 엿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딥나로 내려가서 위장 결혼을 시도하죠. 블레셋 족속의 이 아내를 찾아서 위장 결혼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일이 잘 진행돼서 장인의 집에서 이 피로연 이 잔치를 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곳에서 삼손이 이제 자기만이 풀 수 있는 이 수수께끼를 내게 되죠. 흥미를 느낀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같이 이제 판돈을 걸고 이 수수께끼를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풀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이 삼손이 경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가진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꾀를 쓰죠. 삼손의 예비 신부를 협박해서 답을 알아냅니다. 그러자 이 삼손이
화가 나서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죠. 그리고 이 내기에 걸었던 물건들을 이 아스골럴이라는 곳에서 약탈해서 그들에게 던져주고 가버리죠. 그리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장인은 이번 결혼은 글렀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삼손의 이 친구 들러리에게 그냥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얼마 후에 이 밀을 거둘 시기가 되어 추수할 시기가 되어서 삼손이 다시 장인의 집으로 찾아가죠. 장인은 삼손이 자기 딸을 미워한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삼손의 친구에게 줬다고 이 아내 될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자신의 명예를 짓밟은 이 블레셋에게 보복을 선언합니다. 사실 그들과 싸우려는 이 적당한 명분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여우 300마리를 잡아옵니다. 와, 대단하죠. 한 마리 잡기도 힘든데 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한 쌍씩 그 꼬리에 줄을 묶어서 그 끝에 횃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하는 그 밭으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포도밭이랑 이 무화과 나무밭, 이 감람나무 밭에 다 보내서 그냥 다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에 난리가 났죠. 불이 나고 막 난리가 나고 한 해 농사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일에 자초지종을 수소문해 보니까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서 친구에게 줘버렸더라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이 열받아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길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과 그 신부를 찾아서 그들의 집을 불태워버리고 그들을 죽여버리죠.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장인과 신부의 복수를 한다는 더 큰 명분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이 죽인 후에 에단바위 틈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유다 족속의 지역을 침공한 거죠. 이 깜짝 놀란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 자기들을 치러 온 게 아님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자기 앞마당까지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모아서 조금 더 만만해 보이는 이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이 몰려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 한 사람을 잡고자 이 에단 바위로 그들이 몰려가는 그 장면, 과거에 용맹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보면 어땠을까요? 마치 움키는 사자와 같이 용맹한 지파, 갈렙의 후손들,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파보다도 잘 싸우는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가장 강한 족속들과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약속의 땅에 그렇게 그들이 산지를 점령하면서 정착하며 살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고백이죠. 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싸웠던 이 갈렙, 그리고 그 최초의 사사 온니엘이 지금 이 유다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 보통 사사기에는요, 이 순환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배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 따라서 심판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사사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렇게 5번의 일련의 과정이 이 사사들이 세워질 때 보면 계속해서 동그랗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사사기 순환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지금 다른 사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5가지 구조가 다 나오는데요, 오늘 이 유다 지파의 경우에는 이런 원칙이 어긋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간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보시면요,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300년이나 흐르고 나서 마지막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사실 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와 지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했음에도 침묵하고 있죠. 이전에도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이방 민족들로부터 무수히 구원받았습니다. 입다와 기드온과 에훗과 또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유다 사람들이 이런 블레셋의 횡포 속에서도 정상적인 반응,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사사인 삼손을 속박해서 그를 블레셋의 손에 건네어주고 넘겨주고 이제 평화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짜 평화죠. 삼손이 처리되고 나면 이 만만한 유다 지파 정도는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그냥 찜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블레셋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이 원하는 대로 삼손을 갖다 바치려고 에단 바위로 몰려갔습니다. 삼손이 숨어있는 이 에단 바위로 가서 그를 붙잡고 두 겹으로 된 그냥 새로 만든 그냥 튼튼한 이 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진영 레히라는 곳에 이제 갖다 바치죠. 레히는 턱뼈라는 뜻입니다. 이 삼손이 묶여서 오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삼손에게 마주 나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장면에서 그는 이 순간에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구원자로서 드디어 활동하기 시작하죠. 단순히 가진 것이 힘뿐인 사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활동하는 사사로 지금 이제 여호와의 전쟁에 투입되게 됩니다. 삼손의 팔을 묶었던 그 줄이 불탄 삼과 같이 막 결박된 것이 그냥 조금만 힘만 써도 그냥 끊어져 버리죠. 하나님의 불이 삼손에게 임한 거예요. 이게 사실 뜻밖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냥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삼손이라는 겨우 한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의 강한 자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삼손을 줄로 묶어서 넘겨주었던 것인데 그들의 눈에는 삼손이 곱게 보이지도 않았겠죠. 그냥 블레셋 식민지로 그냥 조용히 살기만을 원했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를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과 공존하면서 타협하고 길들여져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내버려두는,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어느새 보면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이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유다 지파의 모습은 한마디로 합리적인 패배주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사실 발견할 수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사람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 살려두면은 로마 사람들이 우리 땅에 다시 들어와서 군사들을 몰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다 망하게 할 것이다. 이 사람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다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이방 블레셋이라는 이 양쪽의 샌드위치로 그냥 끼어서 상대해야 했던 것이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셨고 묶여있던 강한 줄도 불탄 삼과 같이 끊어져 버립니다. 삼손은 그 자리에서 나귀의 이 새 턱뼈를 들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 새 턱뼈는 아직 마르지 않아서 쉽게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이 강한 단단한 것을 말합니다. 삼손은 아마도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그 나귀로부터 이 턱뼈를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나시린 서약을 사실 어기는 것과 같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그 나시린의 그러한 이제 규칙을 어기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는 사실 전쟁 상황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현실을 말씀해 주죠. 나시린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듯이 이스라엘은 부정한 블레셋과 손을 잡고 동화되어 버렸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나시린 삼손이 나귀 턱뼈를 붙잡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시대가 어두웠다는 겁니다. 나중에 삼손은 부정한 턱뼈를 멀리 던져버리죠. 이 삼손은 결국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무찔렀고 부정한 것까지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 말 속에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다. 내가 해냈다. 이 자랑스러운 뉘앙스가 사실 읽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보면요, 삼손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절실하게 깨닫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의 전쟁에 동원된 삼손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 낮추시죠. 삼손은 아마도 몇 시간에 걸친 그 전투로 인해서 심히 목말랐고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아마 적의 변기에 의해서 이리저리 막 상처 있고 피를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탈진 상태에 그냥 이르게 됩니다. 탈진 상태에서 힘도 못 쓸 것이고 다시
누군가 적이 살아나서 막 이렇게 이제 한다면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살 수 없음을 배우게 된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변덕스럽습니다. 홀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제사장 850명을 이 상대로 싸워서 이겼던 그 엘리야 어떻습니까? 이세벨이 내가 너의 목숨을 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길로 그냥 바로 도망쳐버렸죠. 하늘에서 막 이렇게 막 불이 내려서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러면서 그가 광야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뭐라고 합니까?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 되십니다. 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러면서 그냥 제 조상들보다 저 못하니까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하나님의 온갖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도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나니,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사람이 공로를 차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던 그 삼손일지라도 헛되게 죽을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또는 누군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감히 내 힘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노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높고 놀라운 그 솜씨를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때 일하기 시작하시죠. 삼손의 부르짖음을 듣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냥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그 생명의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고 소생했습니다. 이 원문에 보면 삼손이 물을 마시자 그의 영혼이 돌아왔다, 거의 뭐 그냥 죽기 일보 직전, 영혼이 떠나기 직전에만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삼손은 그 셈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무나 익숙한 말이죠. 엔 하코레, 그렇습니다. 본토 발음으로 에인 하코레이. 네, 우리 잘 기억해 두시면은 다음에 써먹으실 수 있습니다. 에인은 샘을 뜻합니다. 에인, 샘. 하는 정관사 더 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코레는 분사형으로 사실 쓰였는데요, 부르짖는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됩니까? 그 부르짖는 자의 샘, 그 부르짖는 자의 샘물,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100년 전에 활동한 이스라엘의 사사 삼손은 사실 예수님의 그림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족에 의해 배척당하고 원수의 손에 넘겨지는 삼손과 예수님이 너무도 닮아있죠.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임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여호와의 큰 구원의 도구가 됩니다. 레이의 우묵한 곳에 터져서 물이 나왔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옵니다. 삼손은 에낙고리에서 물을 마셨지만 삼손보다 더 큰 사사이신 예수님은 친히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을 교회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마치 삼손이 1000명을 죽인 큰 구원의 사건을 이룬 이후에 또한 목말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고 난 후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 생수의 강이 선물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곤고하고 목마르고 갈급하고 갈망하는 모든 자들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생명샘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엔 하쿠레, 그 부르짖는 자의 샘. 주님은 에나꼬레를 찾아서 간구하는 자에게 생수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간절하게 외치는 자. 주님은 기도하면서 사모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해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표적 설교입니다. 표적이라서 막 기적 일으키고 막 이 설교가 아니라요, 어떤 대상, 어떤 표적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뜻을 전하고 싶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제목에서 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에나꼬레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사실 더 깊은 이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우리 교회에 두 개의 날개와 같은 공식적인 깊은 기도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새벽 기도. 아유,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나꼬레. 네. 저랑 답이 달랐나요, 혹시? 아니죠. 새벽 기도와 에나꼬레입니다. 두 개의 날개와 같은 더 깊은 기도의 자리. 얼마든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좋은 기회의 자리. 너무 좋은 자리죠. 그런데 오셔야 할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이 부르짖어야 할 분들이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려 있지도 않고 그저 그냥 삶에 쫓겨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마치 블레셋에게 이 머리 숙이며 자기들의 이 사사를 적들의 손에 맡겼던 그 유다 족속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두는 삼손처럼 영적 전쟁의 제1선에서 서서 함께 싸우는 영적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를 찾는 자리에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 계실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곳, 우리가 교회된 우리가 바로 기도하는 집 아닙니까?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모였다면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지치고 공고한 우리의 영혼은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샘이신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에나꼬레이신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생수를 주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베이직. 거룩한 무리들은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능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바라보도록 주의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그 부르짖는 자의 셈으로 모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아멘 하셨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했나 하면 찔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도하는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앞뒤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에나꼬레 때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어떤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며 대적을 물리치고 상황과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나귀 턱뼈만 가지고도 죽여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이 더미가 이 나귀와 사실 발음이 똑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워드플레이죠. 삼손은 턱뼈로 이 나귀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말한 것은 나귀의 턱뼈로 한 마리, 두 마리,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마리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사실 똑같은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나귀와 같다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마치 부정한 짐승인 나귀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1000마리를 죽이듯이 죽였던 것이죠. 나중에 삼손이 턱뼈를 내던지는데 이것은 그의 원수 대적인 블레셋 사람들을 철저히 흩어버리는 것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그것을 라맛 레이, 즉 턱뼈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사실 미완료 동사입니다. 목사님께 잘 배웠겠듯이 이 미완료는 행동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되는 거. 그러니까 삼손이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불러서 한 번만 그냥 주십시오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부르짖는 장면이 사실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을 행하셨는데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의 손에 내가 빠지겠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목 놓아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겁니다. 목이 말라서 목이 메어서 쉰 목소리가 나오는데도 계속해서 주를 찾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죠. 엔하코레. 이 출애굽이라는 큰 구원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광야에서, 그것도 반석에서 이 샘물이 솟아나오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 시대를 재현하듯이 삼손에게도 그 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삼손에게도 전능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출애굽 시대에 충만하게 자신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출애굽의 하나님은 삼손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더 큰 출애굽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주님은 우리로 출죄악하게 하시고, 출애굽이 아니라 출죄악하게 하시고 출사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런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간구할 때에 더 큰 은혜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더욱 귀하게 보아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상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삼손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추구했던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거짓 평안 대신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며 죄악을 물리치도록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역시 성령으로 충만하며 천국의 강한 용사로 활동해야 합니다. 부르짖는 사람에게 비록 그가 혼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불과 같은 능력이 임합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길, 메마른 그곳에서도 샘을 터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힌 용사로 원수를 정복하며 삶의 고비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나꼬레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향해서 간구하는 자는 이 메마른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답답한 현실, 또 갈증나는 현실, 심히 목마른 현실만 있습니까? 건강, 경제적인 어려움, 신앙생활의 어려움만 있습니까? 아니면 부르짖는 자의 셈인 에나꼬레를 통한 해갈과 해결이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과 지옥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적 슬럼프에 빠진 분이 있다면 부르짖는 자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는 에나꼬레를 기억하고 다시 일어납시다. 죄의 유혹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시는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에나꼬레로 나아갑시다. 우리의 영원한 에나꼬레이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날마다 우리의 에나꼬레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마땅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올려드리는 우리 여수세중앙교회 3지역 식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